할렐루야. 우리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는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명분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 당국에서 계속해서 방역에 협조를 해달라 그렇게 문자가 옵니다. 손 씻기를 잘하고 또 어떤 종교적인 집회나 모임을 자제를 해달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방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손 닿을 수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계속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도 의무적으로 쓰고 비닐 장갑도 여러분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로비에 준비를 해놨는데 장갑은 혹시 안 끼셨어요? 장갑도 여러분 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도 방역 당국이 방역을 해가는 일에 있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이 일들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 그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염려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게 되면 당시의 당국자나 관리들이 이 사도들로 하여금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고 잡아다 가두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그 일을 지속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당국자들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그들이 지속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 빛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 빛이 믿는 자들 속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들 속에 계시겠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빛 속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생명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빛, 그 빛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세상에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 세상에 꼭 빛을 비춰야 되느냐? 왜 비춰야 됩니까?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어둠과 캄캄함이 이 땅에 계속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렸다. 그랬습니다. 빛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빛을 가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대로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일생 동안 종노릇하며 사단에게 붙잡혀서 계속해서 끌려다니며 이 땅에서 사단이 우리를 속인 대로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이 땅에서 마칠 때에 그들은 영원한 어둠, 캄캄함,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빛을 잃어버린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말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어떻게 시작된 빛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버렸고 그들은 죄로 인한 사망으로 영원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영원한 불못의 사람의 운명으로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에는 번제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세상에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8장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되 날마다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날 번제를 드리고 초하룻날 번제를 드리고 1년에 모든 각각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이 땅에 증거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교회는 창세기 2장 46절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42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열심히 배웠고 서로 교제함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었고 떡을 떼는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몸으로 경험을 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배입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예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지속적으로 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그 백성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 중단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남들보다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속을 할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죽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2 바이러스에 걸려서 최악의 상태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육체가 죽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되면 둘째 사망,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고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영원한 고통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중단할 수가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등대를 보셨습니까? 등대를 여기저기 세워놓습니다. 어디에 세워둡니까? 암초가 있는 곳에. 물살이 급속도로 이렇게 강한 곳에. 바다가 갑자기 좁아지는 곳에. 이런 곳에 등대를 세워놓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에 배가 항해할 때 이 등대가 없으면 그러면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산이 됩니다. 이게 강한 이 급류를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등대라고 하는 것을 키워놓습니다. 바다 가운데만 등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땅에도 이 등대가 많습니다. 높은 빌딩마다 전부 다 거기에 조명을 달아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행기가 항해할 때, 비행할 때 높은 빌딩이 이게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부딪히니까 거기에 건물이 있으니 그것을 조심해서 지나가라고. 그래서 그 불빛을 계속해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계속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드려야 되는 당위성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인생의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고 그들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염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염려가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전염병을 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지는 않았을까? 내가 그 사람한테 전염이 되지는 않을까? 내가 전염되면 내 가족들은 또 전염이 되지 않을까?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되나?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많은 염려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 그때 상황의 염려는 무슨 염려였느냐? 이때가 AD 64년경입니다. 그때는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라고 하는 이 포아컨 황제가 로마의 대화제, 로마의 그 화제를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방화를 일으킨 일이다 라고 기독교인들에게 그 방화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를 강하게 핍박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스스로 자기의 죽음이 이제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고, 그러나 자기 자신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성도들이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엄청난 핍박을 어떻게 감당을 해낼 수 있을까? 이 염려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에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 첫 번째는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것. 맡기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있는데 이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잘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염려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그런데 이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염려를 갖다가 맡길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염려를 하다 보면 염려에 빠져가지고 이 염려를 맡아줄 수 있는 주님이 있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염려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담당할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그 주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염려를 다 담당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염려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담당해 주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염려를 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담당을 해 줄 테니 너는 참된 쉼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염려를 어떻게 주님께 맡겨야 되는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 방법이 뭐냐? 첫째는 마태복음 6장 3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전부가 다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염려가 있는 것이 맞지만 우리에게 염려가 있는 이것을 우리 모든 염려를 담당해 주실 그 주님이 아신다. 아멘. 어디까지 아시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그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아신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내 모든 염려를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선한 목자고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모든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염려를 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신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염려를 어떻게 우리 해결할 수 있느냐? 빌립보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그가 믿고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를 아시고 그 염려를 해결하실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주님이 그 염려를 맡아줄 것을 믿어서 감사함으로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오늘 여기 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내 모든 염려를 아시고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를 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5장 7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돌보신다. 아멘. 신명기 1장 3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셔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를 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 아니에요. 책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맞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을 질 수 없는 주님이면 주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어린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여러분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 아래에서는 그 자녀를 최대한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뭐가 없어요? 능력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어서 못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손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시편 48편
14절에는 너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을 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매일 자살을 해서 죽는 사람이 33명. 매일 여러 가지 이유로 죽는 사람이 818명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 2달 넘게 죽은 이 분들이 약 지금 40 몇 명이다 그랬는데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물론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일이고, 그러나 지금도 수없이 많은 다른 일들로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최대한 방역을 잘 하시고 조심을 하시고 여러분이 잘 하시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염려를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의 원어에 보게 되면은 염려를 뭐라고 그랬냐면 메리무난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메리조에서 나온 파생어인데 생각이 사방으로 너무 나누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나누어진 거. 그러면은 이 사방으로 우리 생각이 분열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오냐? 염려가 오는데 염려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4장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염려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염려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지 않고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근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뜯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더 큰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주님을 온전하게 주인으로 섬길 수도 없고 나중에는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겨우겨우 육체의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염려를 누가 아셔요?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책임을 지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에게 틈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 주님이 나의 모든 염려를 담당하신다. 주님이 나를 책임을 지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염려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수시로 찾아오는 그 외에 많은 염려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적해서 물리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해서 숨는 자는 마귀가 더우는 사자같이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자보다 더 강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 나가면
우리가 능히 그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